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26편이 오늘 말씀인데요. 126, 127, 128편 이 세 개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각각 말씀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 127편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128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도 경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에 시편 126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도 경배할 성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유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전이 다 깨지고, 그래서 BC 586년에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 터에라도 가고 싶지만 그들은 성전 터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배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생활하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온갖 세상적인 것들, 우상들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만신전으로 만들어버리고 인간들이 놀며 취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이 장소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인간들의 권력과 추악한 욕심들로 가득한 그러한 곳, 하나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마지막 유다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가? 결국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대로 던져버리리라. 정말로 성전이 무너지고 깨져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이방인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는고 하면서 혀를 차면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성전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지만, 그래서 땅이 토하여 내치고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으로 쫓겨 들어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묶여 있었고, 그러한 상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의 어떠한 선함과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던 그 약속도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정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던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돌아오게 하였을 때 오늘 시편 126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때의 감격이 무엇인지 그들이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이킨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럴 리가 있을까? 라고 자기들도 의혹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그럴까? 이런 그 의문을 갖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정말 이 인간은, 내 생각으로는, 저거 인간적으로는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런 말씀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이성적이고 교육을 받고 세상의 과학적인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 정말일까? 이게 가능할까? 성경에 수많은 놀라운 말씀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여기 뭐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게다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는 그래, 과거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그 일이 일어날까? 오늘날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날 수 있겠지만 나에게도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가장 그 문제 아니에요? 과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이면은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인가? 그들이 끌려갔었던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였고, 그렇게 끌려갔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바벨론이 70년도 그 이후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저쪽에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었는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나라가 된다 한들 그 새로운 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많은 3.1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친일로 돌아선 경우가 있습니다. 1919년에는 만세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중간에 다 변했어요. 그 훌륭하고 유명하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 중간에 다 마음을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거기에는 크리스찬도 있고요, 불교인도 있고, 동학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왜 바꿨을까요?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일본이 이제는 세계 끝까지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태평양 전쟁까지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을 대파해버려 중국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중일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막 그 강력한 나라로 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의 억압을 받고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쫓아다녔던 우리나라, 일본이 이겨주니까 야, 일본 대단하다, 일본이 중국도 이기네,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중국이 일본한테 저렇게 져버리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일전쟁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군인이 되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동참해가지고 전쟁하고, 그리고 중국을 이긴 일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말하고, 예, 이런 가운데 누가 도대체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독립운동 포기하고 이제 그래 일본 편에 서 있자, 그게 옳다. 일본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거고 일본이 앞으로 우리나라 독립할 가능성 제로 없음. 1919년에는 혹시라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항을 했지만 20년, 21년 지나면서 19년의 그 열정들 다 사라지고 독립에 대한 열정들 사라지고, 그리고 30년이 지납니다. 1930년대 도대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독립에 대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쪽 만주 땅에서는 열심히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지천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싸우지만 그거는 일부분에서 전투하다가 잠깐 승리한 거지 어떻게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장 세력 게릴라처럼 그렇게 작은 군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정적인 타격을 맺고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이화여대를 만들었던 사람도 맨 처음에 반일했다가 그 다음에 친일로 돌아서고, 일본이 우리나라지 이제. 수십 년간을 그렇게 살 때 아무도 일본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점점점 잘 되고 있으니까, 점점점 강력해지니까. 그러다가 1945년에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사람들 유다로 다 돌아가라. BC 538년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BC 581년 뒤에 준비해가지고 587년에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지금 금식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그거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뭐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는가.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약속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과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찾고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할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들과 이러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구체적인 어떠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 내 뜻, 내 중심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높은 그러한 그 지식으로 하나님 저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경대로, 두 번째는 주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 가지 성령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리라.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고 그게 인간적인 성공의 방법이죠.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간적 수고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거는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는 물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 땅에서 이제는 삶이 끝났을 때는 그를 구해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거는 영원히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면 헛된 수고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 뜻과 무관한 기도, 헛된 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 헛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우리의 주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전체적인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시편 126편 이 4절,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이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었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어땠냐면요. 성전은 파괴되어 있죠. 성벽 다 무너져 있죠. 그러니까 꿈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너무 적어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 살기도 어렵고 이제는 방벽도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짐승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주변에 있는 이 이민족들이 와서 어렵게 만들고 그 당시에 무슨 치안이 강합니까? 아니면 군대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와보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네게부의 이 사막에 보면은 물길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완전히 메말라 가지고 비가 와 나오니까 메말라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그냥 물길만 있지 그냥 메마른 상태에 있는 그런 곳, 거기에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되면요 비가 쫙쫙 내리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물이 막 흘러가듯이 남방 시내들처럼 그렇게 우기 때 물이 꽉꽉 차가지고 흘러내리듯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5절 6절 말씀이 뭐냐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가뭄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뿌립니까? 이거를 먹어버리면 한 끼 식사가 될 텐데. 그런데 비도 안 내리고 지금 가뭄이 오래되어 가지고 앞으로 비가 올지 안 올지 확신도 없고 이거를 만약에 씨를 종자씨인데 이 씨를 뿌려버리면 이거는 땅에다가 버려버리는 거가 되고 혹시라도 먹어버리면 잠깐이라도 배는 부르겠지만 미래는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죠. 이거 먹고 한번 먹고 죽어버릴까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며 이거를 씨를 뿌릴까. 비가 올 기미는 없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먹고 죽을까?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이 엉엉 울고 있고 엄마 밥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씨를 이 종자 씨를 뿌릴까 말까? 버릴 거예요.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씨는 뿌릴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절이 되었어요. 이 계절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를 비가 혹시라도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뿌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시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씨 뿌리고 나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가능성,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고요? 이른 비를 구하라. 늦은 비를 구하라. 그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한 달 동안 온 교회 전체가 우리가 겸손과 경건과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로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금식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성도들, 주님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날 울며 씨를 지금 뿌립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고쳐주겠다는 말씀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깨끗함을 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참으로 비자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하여 다쳤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도와주셔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들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씨를 뿌리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신앙 다시 살아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첫 번째 날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말씀인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집을 세우는,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 닿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부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입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128편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교회 평강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듯이 성도들이 번성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식의 자식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바로 우리 교회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는 것 헛되고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과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씨를 뿌렸던 것처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며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아버지 길을 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승리를 통하여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평생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한 주님 기도의 집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강과 하나님 번성이 있게 하나님 기도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번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자식들마다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